구약성경 1010쪽 이사야 37장 14절로 20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아수르 왕 사네립은 예루살렘을 침공하지 않는 대가로 은 300달란트하고 금 30달란트를 받았어요. 거기 열왕기하 18장 14절 말씀 보시면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는요, 그 요구한 그 조공을 바치려고 그냥 성전 기둥에 있는 금까지 다 벗겨가지고 바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예루살렘으로 이 아수르 군대가 오는 것을 막아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사네립은 그걸 다 받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자신은 라기스에 머무르면서 대군을 예루살렘으로 보낸 거예요. 이사야 36장 2절 말씀 보시면은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런데 그럼 이거 약속 위반 아닙니까? 이렇게 항의를 할까봐 이 사네립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 36장 10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사네립이요, 마치 자기가 무슨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종처럼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너한테 은금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나한테 명령하셔서 내가 이 지금 올라온 것이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사네립한테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네립이 자신의 탐욕을,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의 온갖 금은 보화를 약탈하려는 자신의 야망, 자신의 탐욕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포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다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 이 죄가 무슨 죄예요? 10계명 중에서 제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말씀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무서운 죄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 입술에 올렸다고 해서 이게 거룩한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말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자신의 욕망, 자신의 분노, 자신의 야심을 정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끌어다 쓰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는 아주 중대한 죄악이죠. 만약 아수르 왕 사네립이 정말로 예루살렘을 멸망시켜라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면 처음부터 히스기야에게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요구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거 받은 다음에 자기가 들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지금 20절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깔보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사야 31절 20절 말씀 보시면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어떻게 지금 하나님을 조롱하거나 이런 업신여기는 말을 어떻게 입에 담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지금 사내립이 지금 자신의 야망, 욕심을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지금 망령되게 사용한 그것에 불과한 것이죠. 이 라기스 성을 함락하기 위해서는 아주 적극적인 공성전을 펼쳤어요. 이 사내립이. 근데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다른 전략을 사용하는데 성 안의 식량과 성 안의 물이 양식이 완전히 끊어져 가지고 백성들이 스스로 무너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장기 포위전을 택했어요. 그리고 이 랍사게는 이 성 밖으로 나온 유다 협상에게 아주 충격적인 말을 전했죠. 자기의 대변을 먹고 자기의 소변을 마실 때까지 우리가 이들을 다 포위해서 니네 다 굶어 죽이겠다. 이런 말을 들은 이 히스기야 신하들은 자신들의 옷을 찢어요. 22절 말씀 보시면 이사야 33절 22절 그때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이 랍사게의 말을 이런 말을 들은 이 히스기야는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제서야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37장 1절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히스기야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봤어요. 나라의 은과 금을 바치기도 했고 신하들을 보내서 협상장에 나가기도 했어요. 근데 인간적인 지금 방법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애굽은 도와주겠다고 말만 할 뿐 실제로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죠. 지금 유다는 예루살렘을 지난 나머지 모든 지역은 다 아수르의 군대에 밟혀가지고 동원할 군사력도 없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 남아있는 것은 그냥 소수의 병사들과 그냥 두려움에 떠는 백성들 뿐이었어요. 그제서야 히스기야가 깨달아요. 이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리고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이사야를 찾아요. 2절 말씀 보시면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히스기야는 선지자 이사야에게 기도 부탁을 해요. 4절 말씀 보시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지금 히스기야가 걱정하는 거예요. 이 랍사게가 지금 왕과 백성 사이를 이간질 시켰잖아요. 그래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스스로 붕괴되게끔 반란을 일으키고 항복하러 성 밖으로 나와갖고 스스로 내부에서 붕괴시키게끔 그렇게 이간질을 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지금 남아있는 이 소수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또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렇게 되도록 지금 기도를 부탁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절망 가운데 떨고 있는 이 히스기야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6절에 나오는데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말씀은요 어떤 책망이 아니었어요. 너 그러길래 내가 애굽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지. 너 그러길래 성전에 있는 금까지 다 베껴가지고
이 사내립한테 주지 말라고 그랬지. 이런 책망이 아니었어요. 위로였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명령은요, 정말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이에요. 사랑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이런 명령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이, 바로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이 두려워하지 말라요. 현실을 바라보면 어떻게 또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앞에는 지금 아수르의 10만 넘는 군대가 지금 포위하고 있고, 성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 보면은 그냥 성 안에 괜찮은 사람들 다 벌써 도망갔거든요. 그냥 어떻게 보면 의쟁이 뜨쟁이만 남아있고, 양식도 얼마 없고, 뭐 밖에서 도움도 전혀 기대할 수가 없고, 어떻게 안 두려워해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요, 상황이 뭐 나아져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갖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놀라운 약속을 해주시는데요, 7절 말씀 보시면,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요, 이미 사내립의 최후를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 사내립이 어떤 소문을 듣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그 자기 땅에서 비참하게 죽음을 맞게 될 것이라고 지금 이 히스기야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 라기스에 머물던 사내립이 라기스를 떠났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히스기야하고 이 예루살렘 백성들은 잠시 안도의 숨을 내셨을 거예요. 야, 이제 정말 아수르가 물러나는 것인가? 이제 사내립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인가? 그런 희망이 이렇게 마음속에 피어났을지도 모르겠어요. 한편 랍사게는,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는 이 랍사게는 사내립이 라기스를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왕에게로 돌아갔어요. 그 8절 말씀 보시면,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랍사게가 급하게 왕을 만나러 무슨 일인가 하고 돌아가 봤더니, 이 상황은요, 지금 히스기야나 백성들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어요. 본국으로 철수한 것이 아니었어요.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길에 있는 림나를 지금 공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쪽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온 거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분명히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는데, 현실은요,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신앙의 길에서, 믿음의 길에서 종종 이런 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과는 달리 정반대로 현실이 흘러가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해결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문제가 더 커져요. 상황이 더 위태로워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중간 과정이 아니에요. 중간 과정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요, 끝까지 보셔야 돼요. 끝까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사내립이요, 잠시 지금 림나까지는 올라올 수 있었지만 이제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가게 될 것인데, 그렇지만 인간적인 눈으로는 그때 이제 바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만약에 이 히스기야가 그걸 보고서는, 야, 이 이사야가 나한테 나를 속이는, 나를 잠시 안심시키는 이런 말을 했네. 그래가지고 이사야를 뭐 데려다가 죽인다든지, 뭐 이사야를 감옥에 갔던 이랬으면요, 그냥 이 히스기야가 걱정하던 일이 현실로 일어났을 거예요. 거기다가 이 랍사게는요, 히스기야에게
사내립은 히스기야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요. 거기에 10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이 사내립은요, 전의 전략은 이 백성과 왕 사이를 이간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사내립의 전략, 이 전술이 뭐냐, 하나님과 히스기야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와 히스기야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너 이사야가 그랬다고?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그랬다고? 그거 속지 말어. 네가 어떻게 구원을 얻겠어? 아수르가 지금까지 모든 나라에 어떻게 했는데 그 나라를 지키는 신들이 그 나라를 아수르의 손에서 건졌느냐? 이러면서 협박 편지를 보낸 거예요. 협박 편지를 받은 히스기야가 아마 크게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아니 고국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럴 줄 알았던 사내립이 예루살렘을 향해 더 가까이 진군하면서 이런 협박 편지를 보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요, 그 상황에서 믿음의 행동을 해요. 이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상황이 더 나빠지고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는데 이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요. 14절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15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지금 하나님은요,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시은좌, 이 두 그룹 천사 이름이죠. 두 그룹 사이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으로 지금 히스기야가 믿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이 히스기야의 기도는 먼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런 기도였어요. 주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라고 고백하면서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지금 높이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가장 먼저 이렇게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것이 그게 기도하는 방법이죠. 지금 이 히스기야는 기도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구하는데 17절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하나님께요, 이 사내립이 보낸 이 편지를 보시고 사내립이 한 그 말을 들으시고 판단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과요, 인간이 만든 신, 만들어진 우상들과 차이가 뭐예요? 만들어진 신,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들은, 그 우상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요.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든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이 천지를 주관하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히스기야는 지금 그거를 알고 있었고 이 사내립은 그걸 몰랐어요. 사내립은 여호와 하나님도
아수르가 지금까지 멸망시킨 다른 나라의 신들처럼 그냥 그런 줄 알고 지금 여호와가 어떻게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건진다는 말에 속지 말아라 히스기야야, 얼른 항복하고 나와라, 지금 이런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만들어진 신과 우리를 만든 신과의 차이를 아셔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우리를 만든 신조차, 하나님조차 인간이 뭐 창작해낸, 만들어낸 신급으로 갖다 이렇게 격화시키는데, 그건 지금 사내립 같은 그런 태도죠. 그러면 교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길래 감히 내 손에서 예루살렘을 건지겠느냐, 이런 교만하고 오만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원하는 것이 20절 말씀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 히스기야의 기도는 구원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있어요. 근데 그 구원의 목적이 뭐냐? 내 생명을 살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천하 만국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된 신이라는 것을, 열방의 그런 인간이 만드는 그런 우상들과 다른 참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이 되는데, 21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내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정말 사내립의 말도 그 악한 말도 들었고, 히스기야가 지금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그 말도 들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가 했던 기도만이 아니라 사내립이 그냥 그 내뱉은 모든 교만한 말을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23절,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사내립이 지금 하나님을 회방하며 능욕한 것을 다 들으셨어요. 히스기야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어요. 듣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응답을 하시는데, 이 교만한 사내립을 그냥 넘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셔요. 29절,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네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소가요 사람보다 힘이 세요. 그런 소를 사람이 이렇게 제멋대로 못하게 하고 이렇게 사람의 마음, 사람이 끄는 대로 끌려가게끔 어떻게 해요? 송아지 때는 그렇게 안 했지만, 소가 어느 정도 크면 코를 뚫어요. 코를 뚫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갈고리를 이렇게 걸어요. 그러면은 소가 아무리 힘이 세도 그 갈고리만 붙들고 사람이 가자는 대로, 어린아이가 가자는 대로 끌어도 소가 갈 수밖에 없어요. 또 말은요, 말이 얼마나 사람보다 굉장히 커요. 말 타보면은 무서워요. 처음에는 얼마나 높은지, 그리고 말이 얼마나 힘이 세요. 그런 말도 이 탄 사람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이 말의 입에다가요 쇠로 만든 재갈을 물려요. 재갈을 물린 다음에 이 양쪽의 고리에다가 이 곱비를 해가지고, 곱비를 매갖고 잡아당기면은 이 말 위에 탄 사람의 기수가 이거 잡아당기면은 말이 못 가요. 그리고 왼쪽으로 가라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라면 오른쪽으로 가고. 근데 뭐 이 소하고 말한테 그렇게 따로따로 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수르 왕 사내립한테 이 두 개를 다 하겠다는 거예요. 코를 뚫어가지고 갈고리로 코를 꿰고,
입에다가 재갈을 물려가지고 오던 길로 네가 예루살렘으로 아무리 올라오고 싶어 해도 하나님께서 그걸 끌고서는 오던 길, 그 해변길로 다시 해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지금 이 히스기야에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히스기야에게 33절과 같이 절대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 예루살렘에 도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약속을 해주시는데,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을 보호하고 이 성을 구원하시는 이유가 뭐냐? 35절.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그리고 지금 히스기야보다 300년 전 조상이거든요. 다윗은 300년 전 조상 다윗이 하나님의 종이었던 그 다윗을 위해서 내가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고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충성돼야 될 이유가 나와 내 가족이 잘 되기 위한 뿐만 아니라 내가 알지도 못하는 내 후손이요 조상덕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이거야말로 정말 조상덕을 보는 거잖아요. 한국에서는 뭐 풍수지리설에 의해서 조상덕을 보려면 조상묘를 잘 써야 뭐 조상덕을 본다고 해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정말로 조상덕을 보고 싶으면요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후손들이 조상덕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역사를 하셨는데 36절,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그 아수르 군대를 그냥 천사가 쳐가지고 그 밤에 그냥 전멸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 시체뿐이었어요. 그 전까지 막 그냥 포위하고서는 그렇게 기세등등했던 이 아수르 군대가 그냥 다 시신으로 다 죽어 있었어요. 이 소식을 아수르의 그 사네립 왕이 그 림나에서 들었어요. 또 이 사네립이 또 어떤 소문을 들었냐? 이 부스의 디르하가 왕이 유다를 도우러 지금 온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거기에 8절 9절 말씀 보시면, 그때의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구스는 당시 이 나일강의 상류 지역에 위치한 나라였어요. 뭐 이디오피아라고 영어 성경에 되어 있는데 이디오피아가 아니고 그냥 그 상류에 위치한 이디오피아 지역까지도 포함한 그런 왕국이었었고, 당시에 이 나일강 하류에 위치한 애굽이 힘이 약해가지고 이 상류의 이 구스가 하류까지 지금 다스리고 있던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이 구스 왕 디르하가가 애굽 왕 바로를 겸하고 있었는데, 애굽이 유다를 도우러 온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정말 사실이 아니라, 확실한 정보가 아니라 뜬 소문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네립이 그 소문에 흔들린 거예요. 왜 흔들렸어요? 하나님께서 사네립 안에다가 두려움의 영, 불안의 영을 심어주셨단 말이에요. 거기 7절 말씀 보시면,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런 불안한 영이 마음속에 있으니까요, 그 소문의 진위를 따지기보다는 아이고 지금
예루살렘에 18만 군대도 다 죽었고, 남쪽에서 지금 그 구스의 디르하가 왕이 대군을 이끌고 오면 나는 여기서 죽겠구나 하고서는 놀래가지고 얼른 철출을 한 거예요. 도망친 거예요. 그래서 이 니느웨에 돌아갔죠. 37절.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런데 가장 안전해야 될 그곳에서 가장 믿어야 될 사람한테 칼에 맞아 죽어요. 38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참 비참한 최후죠. 그 전쟁터에서 칼에 맞아 죽을까봐 지금 고국으로 철수를 했는데 가장 안전한 곳에서 자기 아들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다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근데 이게 아수르 기록에 보면요, 이 에살핫돈이라는 왕자는 장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 사네립이 장자를 제껴놓고 이 에살핫돈을 왕으로 세우려고 왕의 계승을 이렇게 삼으니까 그 위에 형들이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반란을. 왕 아버지를 죽이고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성공하지 못했어요. 정권을 잡지 못해가지고 도망쳤고, 이 에살핫돈은 군대를 이끌고 들어와가지고 이 왕위를 차지하게 됐다는 것이죠. 여하튼 하나님의 말씀, 히스기야가 처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이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가 됐죠. 중간 과정에서는 돌아간다고 그랬는데 점점 더 가까이 왔어요. 칼에 맞아 죽을 전혀 그런 게 보이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당장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반드시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것처럼 보여도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 문제를 들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누가 이런 상상을 했겠어요? 예루살렘 포위하고 있던 그 18만의 군대가 하루와 밤에 죽을 줄, 송장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역사를 하세요. 여러분의 생사화복의 문제,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 문제를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해결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